사람들이 흑인 노예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나는 코코넛이나 무슨 열매나 좋은 자원들을 다 캔 다음에 너희들은 그냥 여기서 죽어라 하고 흑인 노예들을 버리고 떠난 거예요. 그 노예들의 후손들이 지금 IT 민족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시작 자체가 버림받은 민족이었어요. 그 상처들이 엄청 많고 태풍이 와서 늘 쓸어가고 먹을 것이 없고 돈이 없어요. 제가 방문한 집집마다 먹을 것이 있는 집을 본 적이 없어요. 그 나라에서 뭘 팔고 있었냐면 진흙 쿠키라는 것을 팔아요. 진흙으로 만든 쿠키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흙을 사카린 같은 거 조금 뿌려서 그걸 또 팔아요. 그럼 그걸 내 아이에게 먹이게 되면 각종 복통과 설사와 아이들이 막 배가 아파서 떼굴떼굴 굴러요. 그런데 그거라도 먹으라고 그걸 사서 어머니가 내 아이의 입에 넣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불쌍한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방문한 집 중에 태풍 때문에 집이 쓸려가서 내 아이도 죽고 그런 집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얘기하다가 눈물을 흘리더니 갑자기 표정이 싹 바뀌면서 마지막에 그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쓱 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도 기뻐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왜 이 사람이 기쁠까? 집도 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지금 오늘 당장이 걱정이고 내년은 어떻게 살고 내 후년은 어떻게 살지 내가 볼 때 앞길이 캄캄한데 뭐가 저렇게 기쁘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이거구나. 내가 그동안 기쁘지 않았던 이유는 내 삶에 감사가 없었기 때문이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10가지 중에 난 8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2가지가 비어있다고 늘 불만이 있었구나. 늘 더 잘 나가는 사람만 보였구나. 더 돈 많은 사람만 보면서 나는 왜 저 사람만큼 돈이 없었을까? 왜 난 저런 집에 태어나지 못했을까? 왜 난 저 사람처럼 저렇게 잘 나가지 못할까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7, 8가지에 대한 감사가 없고 부족한 2, 3가지만 섬기다 보니까 나는 늘 감사가 없다 보니 기뻐할 수가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그분들을 보면서 얻게 됐어요. 결국 우리는 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요. 늘 언제나 두려워요. 아시잖아요. 건물 하나 갖고 있으면 든든해 하잖아요. 비싼 보험이 하나 들어있으면 우리가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걱정할 것이 없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내 노후에 그래도 저거 하나 있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결국 나는 그 건물을 믿고 있는 것이고 난 보험에 하나 비싼 보험이 들어나서 괜찮아. 나는 보험이라는 신을 믿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회사 중에 기업 중에 절대 망하지 않을 기업이 1위가 보험회사라고 해요. 왜냐?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그 심리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절대 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가 IT에 돌아와서 제가 내가 감사함이 없어서 기뻐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안 다음부터 성경 말씀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나를 사로잡았던 그 많은 염려들, 걱정들이 내 머리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틈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후에 말씀을 읽다 보니까 너무나 말씀들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을 볼까요? 우리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도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모든 일에 그냥 기도하고 간구해라. 그러면 너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또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이야 너무나 다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6장 2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도 또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또 그 대신 뭘 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축복은 선불제예요. 먼저 내가 행하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컴패션을 하다 보니까 션 정혜영 부부, 차인표 신혜라 가까이서 접하게 돼요. 션이란 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잖아요. 한 달에 900명의 어린이를 후원하고 있어요. 컴패션 어린이 600명.
그걸 돈으로 계산하면 좀 죄송하지만은 컴패션에 한 아이를 후원하는데 45,000원씩이 들거든요. 45,000원 곱하기 600명의 어린이에다가 북한 어린이를 돕는 기관을 통해서 북한 어린이들 200명, 그 외에 한국에 집 없는 소녀 가장들 900명의 아이를 후원하고 있어요. 차인표 씨가 또 어린이들을 많이 후원해요. 그럴 때마다 제 주변에서 어떤 얘기가 들려오냐면, 나도 좀 하나님 차인표 씨처럼 돈이 좀 많으면 나도 그냥 900명 하고 그냥 몇백 명씩 좀 후원하고 그렇게 좀 하고 싶어요. 난 이게 없으니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 주변에서 실제 그래요. 야, 나도 좀 이거 좀 이번에 뭐 좀 잘 되면 나도 좀 기부하고 어디 단체에다 좀 내고 좀 그러고 싶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건 뭐냐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얘기 뭐냐면, 네가 돈을 수십억 벌게 됐을 때 몇백 명을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에서 단 한 명의 어린이든 아니면 능력이 한 명도 안 될 때는 옆집 사람과 둘이 합쳐서 한 명이든 네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먼저 시작하게 돼야 너에게 그 축복을 주겠다는 얘기시거든요. 다시 말해서 뭔가 들어왔을 때 그때 뭘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션 얘기를 좀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900명을 후원하게 되면 후원비만 몇 천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매달 내고 있는 거예요. 그 남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얼마나 돈이 많으면 아이를 저렇게 몇 천만 원씩 매달 기부를 할까? 근데 저는 매달 저를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저도 신기해요. 왜냐? 저희는 통장에 잔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다음 달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통장에 돈이 없어요. 모아놓은 돈이 없대요. 그달 들어온 돈으로 그달 내고 어린이들 돕고 그달을 사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이네 할 정도로 대책이 없어요. 아이가 넷이에요. 아들 둘, 딸 둘, 하나님께 결혼하는 날 하나님 아들 둘, 딸 둘을 주세요 기도했는데 정말 신기하게 아들 둘, 딸 둘을 주셨어요. 션이야말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가끔 그런 얘기해요. 가까운 사람끼리. 야, 너라면 션처럼 할 수 있어? 못할 것 같아. 아이가 넷인데 통장에 잔금이 없어. 그냥 다 기부해. 다 아이들을 도와.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나는 집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뭐 돈을 모아서 큰 집으로 이사 갈 계획도 없고, 돈을 모아서 뭐 우리 아이를 좋은데, 아니 우리 아이는 하나님이 키우실 거니까 계획이 없어요. 뭐 돈을 많이 모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진정한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제가 옆에서 보고 있는 션처럼 하나님은 그 아이들 내가 키울 거야, 걱정하지 마. 너 노후에 건물 없고 네 집이 없고 네 이름으로 된 아무 부동산이 없어도 괜찮아. 내가 너를 살릴 거니까.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생각을 제가 션을 통해서 조금 배우게 됐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비싼 보험에 들거나 큰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든든한 이유는 이게 내가 이걸 믿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또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니까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염려하지 말라고 수없이, 이뿐 아니라 제가 노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적어놓은 말씀만 따로 한번 모아봤어요. 정말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걱정하지 마. 너 70 넘어서 어떻게, 나 돈 없으면 어떡하지? 돈 없을 때, 나이 들어서 돈 없으면 정말 추하다는데 잘 곳 없으면 어떡하지? 이걸 하지 말라고 많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실제로 옆에 션을 보니까 그거를 몸소 실천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통장에 잔고가 5,000원 이렇게 남아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 통장에 잔고가 빵이거나 5,000원, 10,000원이면 얼마나 걱정이 되겠냐고요. 하지만 진정한 믿음이란 줄 없이 번지점프를 뛰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내 미래는, 내 노후는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는 믿음. 또 내 아이를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학원에 보내서 대치동에 유명한 학원을 보내서 명문대를 가서 얘가 대기업에 들어가야 아이고 이제 다 됐다가 아니라 이 아이를 키우실 분도,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대로 사용하실 분도 어차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당연코
선서를 하고 맹세를 하자면 저는 우리 아이의 앞으로의 공부, 학업, 어디에서 엄마들은 모이면 쓸데없는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엄마들 모이면 늘 애 어디 학원 보낼 거예요? 뭐 학교 어디 보낼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특히 이렇게 알려진 사람들이 어느 학교를 보내는지, 뭐 어디 학원을 보내는지 너무나 궁금해해요. 뭐 재벌 아들이 어디 초등학교 나왔다 하면 글로 다 몰리고, 또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어느 학원을 갔다 하면 다 글로 몰리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딸이 둘인데, 저는 우리 딸을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저는 내가 붙잡고 있는 손을 놓기로 했어요. 놓을 겁니다. 내 아이를 그래서 지금도 제 주변에서 걔 초등학교 어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유학 보낼 거예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으로 보내실 거죠? 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럼 저는 뭐라고 하냐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오늘까지 살아온 것도 제 계획대로 된 것이 없고, 누군가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날 여기 오늘에 이르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 딸 아이들도 내가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런 질문들 많이 해요. 딸도 연예인 시킬 거예요? 연예인은 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기들 재능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시킨다고 될 수도 없어요. 무슨 뭐 골프 선수, 무슨 어떤 직업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머니 아버님들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내가 시킨다고 됐을까? 아니에요. 하나도 내가 부모가 시킨다고, 부모가 밀어준다고 해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 딸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자 하는 목적대로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요, 되게 홀가분해요. 걱정거리가 없잖아요. 어떡하지? 우리 딸 저 초등학교 어느 학을 보내. 이게 없으니까 제 아내도 엄마들 만나 수다 떨면 무슨 공부에 대한 얘기 나오면 모르겠어요. 우리 뭐 몰라요. 그냥 어느 날 어딘가 다니고 있겠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집은 되게 뭐 돈이 많아서 저 걱정이 없는 건가?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돈이 아니고요, 내 딸 아이들을 키우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큰 믿음 중에 하나는 항상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막연하게, 혹시 여기 결혼 안 하신 분들 계시면 그 배우자 기도를 하잖아요. 저도 배우자 기도를 해봤는데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 집합이 될 수 없는 것들 있죠. 뭐 예를 들면 키가 큰 사람의 모임, 뭐 행복한 사람의 모임, 기준이 없잖아요. 그죠? 키 크다는 기준이 뭐 180 이상은 키가 크고 180 이하는 작은 거,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기도를, 제 큰 누나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영훈아,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야 돼. 다시 말해서 키가 큰 사람이 좋다? 그러면 뭐 몇 센티미터, 이런 구체적인 게 있어야죠. 성실한 사람이 좋다? 뭐가 성실하다는 기준이 없잖아요. 착한 사람, 뭐 착하다는 기준이 없잖아요. 뭐 기부를 많이 하면 셔는 착한 거고 뭐 누구는 못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라. 너의 기준을 만들어라. 라고 저희 누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전 그때 10가지 그 배우자 기도를 하면서 1번에 시도 때도 없이 항상 웃는 여자, 뭐 이렇게 적었어요. 2번, 키 170 플러스 마이너스 1, 다시 말해서 169에서 171까지 이렇게 적었어요. 3번, 아는 언니가 많지 않은 여자. 왜냐면 아는 언니, 아는 형들이 많아가지고 사고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맨날 언니들이 불러내고 형들이 불러내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되게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10가지를 정확히 가진 여자를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제 아내는 잘 때도 웃어요. 잠꼬대도 웃으면서 맨날 그래서 왜 그래? 자꾸 누가 간지러워. 뭐 시도 때도 없어요. 그냥 사진을 보면 늘 웃고 있어요. 제 아내 키가 170.8이에요. 정확하게 들어왔어요. 뭐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더라고요. 저희 큰 누님이 그 미국에 사시는데 동네에 너무 큰 좋은 집이 있더래요. 우리는 언제 이런 집에 살아보냐 하면서 매형하고 같이 산책을 이렇게 하면서 그 집 앞에 우체통을 이렇게 잡고, 하나님 우리도 이런 집에 살고 싶어요. 이런 집에 살게 해주세요 하고 또 산책을 하고, 또 다음날 이렇게 보다 그래, 이 집이 정말, 어제 그 집에 또 온 거예요. 하나님 이 집 너무 좋아요. 이 집에 살고 싶어요. 이런 집에 살게 해주세요를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땅밟기라고 하던데, 우리 누나 표현으로는 1년 넘게 그 기도를 소화시키려고 산책하셨는데 우리 누님이 15년째 그 집에 살고 계세요. 그 집으로 이사 가셨어요. 저희 누님 정말 구체적이잖아요. 뭐 이런 집이 아니라 이 집에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머 너무 좋겠다 이러면서 그냥 갔다는 거예요. 저희 누님이 지금 그 집에 살고 계세요. 우리가 살면서 염려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의 에드워드 포돌스키라는 어느 유명한 박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걱정이 사라져야 병이 사라진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포돌스키 박사님이 많은 내과적으로 연구를 해보니 사람이 아픈 게 식습관, 생활습관
생각보다 생각, 걱정, 두려움이 그 사람의 모든 질병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신경내과에서, 이 내과에서 유명한 몬테규 박사님이란 분이 어떤 책을 쓰셨냐면 신경성 위장장애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 내용이 뭐냐면 내가 위궤양이라 위암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보니 많은 환자들을 봤더니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 위궤양이 있더라. 그것이 뭐였는지를 수십 년간 연구했는데 원인이 걱정이더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 두려움이 위궤양을 생기게 해서 결국 소화도 안 되고 이 사람이 위에 병이 생기게 하더라는 거죠. 미국의 뉴저지주에는 마요 진료사라는 곳에서 15,000명이 되는 위 환자들을 15,000명을 연구를 했대요. 이 사람들이 과연 왜 위가 안 좋아졌나 했더니 5명 중에 4명이 아무 원인이 없이 병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 다 1대1로 면접을 해보고 인터뷰를 해봤더니 사회적 공포, 두려움, 또 그 사회적 멸시감, 막 자존심이 상했던 거, 회사에서 잘리고 괴로워했던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신적인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위궤양, 위암에 걸렸다는 것을 그 박사님이 알게 된 거예요. 이 책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쓸데없는 걱정, 두려움, 사실 저희 장모님도 봐도요, 맨날 주무실 때 왜 못 주무셨어요? 그러면 김장해야 되는데 몇 포기 해야 되나 계속 그거 세다가 못 잤어. 정말 쓸데없는 생각을 계속 하시면서 못 주무시고 잠 못 잤다고 하시고 맨날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는 두렵지 않으면 대책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 특히 한국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갖지 않으면 손가락질을 해요. 저 대책 없는 놈. 아니에요. 우리는 앞으로 대책 없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고 내 마음속에, 그래야 아까 제가 왜 기뻐하는지를 몰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기뻐지려면 바로 그런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앞으로 내 노후 노세요. 등산을 해야 되는데 너무 높은 산을 오를 때 여기에 많이 짊어질수록 힘든 거예요. 이걸 다 버릴수록 우리가 등산하는 그 등반의 길은 가벼워집니다. 내 아이, 내 손주, 내 삶, 그 어떤 것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5장 3절 말씀처럼 혹시 지금 마음에 심적으로 고통이 있거나 난 지금 환난을 겪고 있다, 고민이 너무 많다, 괴롭다, 모든 삶에 기쁨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로마서 5장 3절 말씀처럼 환난을 겪으면서 인내하는 법을 알게 되고 그 인내하는 법을 통해서 나의 천성과 인격이 바뀌게 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늘 아침마다 손 모으고 기도했던 그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그래도 아버님께서 저를 그때 잘 떠밀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 25만 원 들고 와서 참 25만 원 들고 시작한 사람 치고는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냥 됐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끝없는 눈물의 기도가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목사님 아들이라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어느 교회 가나 제가 꼭 마지막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저희 아버님은 신장 이식을 하셨어요. 투석을 오래 하시다가 신장 이식하셨고 이미 원로 목사님 되셔서 집에 계시는데 제 주변 아버님 주변 목사님들 중에 건강하신 목사님이 없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인풋은 있는데 아웃풋이 없어요. 남들의 고통, 괴로움, 힘듦을 다 듣고 접하고 늘 그들의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을 다 듣고 하는데 정작 본인의 고통이나 본인의 고민이나 본인의 상처를 배출할 곳이 없어요. 그냥 안으로 삼키기만 하는 것이에요. 제 아버지가 늘 눈물로 기도하시던 모습을 저는 봤거든요. 그게 싫어서 저는 목회자가 되기 싫었었어요. 정말 목사님이야말로 많은 교인들이 매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안에서 그냥 사라지는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한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도 오늘부터 정말 기도로 하나님 두려움에게서 자유롭게 해주세요. 걱정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